바울은 그동안 복음의 우월성 그리고 복음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그러면서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 율법의 역할, 그리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주의로 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는요,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해 오면서 이제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너희들이 그 복음의 자유함으로 얼마나 기뻐했었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나를 어떻게 환대했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감정에 말하자면 호소하는 그런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31절의 내용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복음의 우월성, 정당성, 그리고 율법과 그 복음의 관계, 율법의 한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이제 정리하는 구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그들에 대한 어떤 권면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마 이 결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아마 2주 정도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매듭을 짓기 위해서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난 두 아들,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끌어와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 앞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이야기로, 그리고 하갈과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난 아들에 대한 비교를 해 나가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1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이렇게 먼저 질문처럼 던집니다. 내게 말하라. 바울이 지금 내게 말하라 이렇게 수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는 이 강조를 할 때 더 신중하게, 더 심사숙고해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여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좀 들어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게 말하라. 자,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먼저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율법주의적인 거짓 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말에 현혹돼서 율법을 지켜야지 옳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의 대적자처럼 지금 서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여러 성도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힘줘 말할 거예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도 마치 질문처럼 던지지만 사실 이거는 책망하는 겁니다. 왜 책망이냐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러면서 율법을 계속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본질적인 목적을 모르겠느냐? 아직도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짜 역할을 모르겠느냐? 그 한계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런 의미죠. 이런 책망이에요. 근데 왜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냐면 이건 당시 문화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유대 사회로 들어가 보면 유대 사회는 율법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율법을 듣고 율법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이 일이 그냥 삶인데 항상 회당에 들어가면 율법을 낭독해 주는 자가 있고 율법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항상 그 율법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를 통해서 어떤 소리를 느낀다, 소리를 감지한다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귀로 듣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듣고 그 율법이 말하는지가 뭔지를 더
깊이 묵상하여 깨닫고 깨달은 그 율법을 더 삶에 순종하여 실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곧 삶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그래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할례를 행하지 더 옳은 거다,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많이 들었다면, 그렇게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힘주어 말하고 있다면 정말 율법이 말하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율법의 한계성을 아직도 모르느냐? 율법이 정말 영원하느냐? 율법이 정말 너희를 의롭게 만들느냐? 율법이 정말 너희를 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느냐? 그런 반문을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걸 강조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한 책망이 이 질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결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꺼내는데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먼저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본래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표현은요 항상 어느 느낌으로 사용되었던 표현이냐면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였을 때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구약의 어느 구절들을 끄집어와서 기록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구절을 인용하는 느낌은 아니고 구약 성경의 중요한 사건을 끄집어와서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지만 그 흐름은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끄집어 오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이러는 거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라고 하는 표현을 딱 들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두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아들이 2명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그두라에게서 난 6명의 아들이 또 있어요. 나중에 뭐 늙음하게 얻은 후처지만 창세기 25장인가요? 거기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6명의 아들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사실적인 묘사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대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만 끄집어 온 겁니까? 그렇죠? 사실적으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어떠한 그 정확한 대조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만 끄집어 와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름을 드러내놓고 있지 않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을 끄집어 와서 이 안에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전혀 다른 차원의 태생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태생을 비유로 하여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대조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두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면 이 다음 내용은 두 아들의 어미에 대한 이야기로 표현이 됩니다. 중간 이후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자, 여러분 지금 들으신 대로 우리는 하나는 여종 하면 딱 이름이 떠올라요. 하갈.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누구예요? 당연히 사라밖에 없죠.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름이 딱 떠오르지만 바울은 이름을 드러내놓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은 이들의 어떤 사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뭔가를 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교, 대조하고 싶은 어떤 상황을 끄집어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지금 굳이 드러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뒤로 가면 하갈의 이름은 또 나오지만 사라의 이름은 끄집어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유심히 생각해 보면 이 대조가 좀 웃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종에게서 났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다음은 어떻게 표현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주인으로 표현이 되는 게 맞아요. 여종에게서 하나는 났고 또 하나는 주인에게서 났다라고 해야 우리는 더 명확하게 대조가 됩니다. 근데 바울은 여종이라는 표현을 써놓고 한쪽은 전혀 느낌이 다른 자유 있는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이 표현이 그렇다면 이 두 여인에 대한 신분의 비교일까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신분의 비교였다면 여종과 주인이라고 비교했을 겁니다. 근데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라고 비교한 것으로 보아 이건 이 여자들의 신분을 가지고 뭔가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자, 여종, 자유 있는 여자, 여기에는 어떠한 비교가 이루어질까요? 여종은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존재죠. 자유 있는 여자는 매여 있지 않은 자지요. 지금은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여종은 매여 있는 자예요. 무엇인가 그 사람의 주인이 있어요. 근데 자유 있는 여자는 매여 있지 않아요. 자기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 이 두 여자의 아이를 낳을 때 상태가 어디에 매여 있는 자냐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여종은 분명하게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상태로 자녀를 낳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는 매여 있지 않은 상태로 자녀를 낳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이것이 이제 뒤로 가면 무엇을 위해 이런 비교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 부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두 여인을 소개를 하면서 이 여종에게는 뭘 따라 낳았어요?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아이에 대한 출생에 관한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합니다. 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의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이삭의 출생인 것으로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둘 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난 것입니까? 자기의 불순종과 어떤 욕심에 의해서 인간적으로 출생을 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연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생을 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은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종의 몸이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죄에서 자유하지 않은 상태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의 모습 그대로 태어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할 때 이 육체란 말을요, 헬라어로는 사륵스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표현을 드리는데 바울이 사람의 몸을 표현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써요. 하나는 소마, 하나는 사륵스예요. 소마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그냥 이 육신을 말합니다. 육체. 예. 그냥 속된 표현으로 고깃덩어리인 이 육체를 표현할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륵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언제나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으로서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는 자기의 욕심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방법을 전혀 쓸 수 없어서 인간적인 출생으로는, 자연적인 출생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예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의도로 섭리하여 아이를 낳게 해주신 자녀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삭은 죄의 종노릇하는 자의 모습으로 태어난 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죄와 상관없이 난 자입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이삭이 원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나서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과는 상관없이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이 이삭의 출생이 상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누구겠어요? 죄 없으신, 죄 없이 마리아의 몸만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 대한 궁극적인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비교는요,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적으로 출생했느냐, 아니면 죄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출생한 것이냐,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종이란 표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의 여인을 결국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란 표현은 언약 관계에 있는 상태를 강조한 것으로서 결국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은, 언약 관계로 묶여있는 그런 자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방인 기독교인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로 해서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개념을 유대인들은 혈통적 개념으로만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여겼고, 또 율법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강조했겠어요? 너희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그래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결국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 가지의 비교를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이 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자유 있는 여자의 몸에서 언약으로 태어난 이삭이 상징하고 지향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만들기 위해 죽으셨느냐? 바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로 묶인 자, 죄의 종노릇하여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던 신분을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던져버리고 오히려 의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에서 자유하게 된 자,
그런 자가 결국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기서, 바울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봐라, 여종의 몸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생한 이스마엘이 결국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는 비록 이미 죽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출생한 이삭, 결국 누가 상속자가 되느냐? 바로 그 언약을 따라 출생한 이삭이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결국 누가 되겠느냐? 이삭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로 묶인 자,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 상속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혈통적으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런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에서 명확하게 확인했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여종의 후손입니까? 자유 있는 여자의 후손입니까?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것. 여종의 후손인가 자유 있는 여자의 후손인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종의 후손이냐 자유 있는 여자의 후손이냐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인 겁니다. 여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이 기준에 들이밀었어요? 율법을, 할례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 옆에 살며시 함께 들이밀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것이 틀렸다라고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 있는 여자의 영적 후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구나. 감사하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넉넉하게 이 세상을 살아내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의 숙제이며 과제인 겁니다. 우리는 분명 자유 있는 여자의 영적 후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마치 여종의 자녀처럼, 여종의 아들처럼 세상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 안에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참 가슴을 치면서 또 회개하면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입술을 열어야 하는데
세상살이는 현실의 무게라는 게 너무 무거워서 현실의 상황에 매이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불평의 입술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세상에 매여서 엉뚱한 입술을 열며 엉뚱한 종교적 행위를 할 때 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은근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우리는 때로는 성공을 위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승진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대학을 위해 헌금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잘 되려고 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대표적인 예를 들었지만 성공이란 단어에 내가 매여 있는 무엇인가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배할 때 뭔가 타이틀이 걸릴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예배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배에는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그 감격 가운데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기쁨에 겨워서 만족하며 자족하는 가운데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그것이 사실은 그냥 예배입니다. 근데 무슨 예배라고 붙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예배라는 타이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무슨 예배라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 자칫 무슨 위험성이 제일 크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게 될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무슨 예배라는 것을 타이틀로 걸어놓지 않았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할 때 마치 무엇을 위해 예배하는 모양새가 생기거나 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모양새가 생기거나 무엇을 위해 헌금하는 모양새가 생길 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그 무엇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면 불순종이고 불신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흔적인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바로 그 무엇이라는 것을 걸고 예배하는 것, 그 무엇이라는 것을 걸고 자꾸 기도하려고 하는 것, 그 무엇이라는 것을 걸고 자꾸 헌금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빨리 벗어 던져야 돼요. 이게 바로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세상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완전히 벗어 던지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죄의 습관 때문에 툭툭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우리는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 거죠. 사무엘서도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이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다 죽여라, 가축들까지도 다 죽여라 했는데 자기 욕심에 살찌고 좋은 것들을 살려온다면 무엇이라 변명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해요. 종교적 명분이 자꾸 우리는 이런 변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사울과 같은 이런 변명을 가지고 무엇인가 목적을 종교적인 명분으로 포장해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포장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포장해서 헌금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포장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는 자라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여러 행위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배한 자로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는 자로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찬양하며 직분을 감당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로서의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바르게 살면 종교적인 행위는 소홀히 해도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배했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이지, 기도했다고 성도의 본분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가 했다고 해서 성도의 본분이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바울 당시 율법만 온전히 지키면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던 그들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분은 결국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의 모습들을 다 벗어던지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운 그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바르게 설교하려고 몸부림쳤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설교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바른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설교를 들은 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유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인 겁니다. 이런 삶에 꼭 승리해내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